어제 이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그 성전이 솔로몬의 주도하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소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소는 성소라는 용어로 표현될 때보다 오히려 표현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성소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읽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성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신현, 현현의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용어적으로 성소라 명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장소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 장소가 된다면 그곳이 성소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그 성소가 이동식으로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은 약속의 땅에 정착과 함께 안착된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든 성전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인 이 성소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이제 반영하는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가 구별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 호렙산에 강림,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경계가 있고 장로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경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백성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있음을 정하도록 하는데요. 이렇듯 성소는 늘 세 부분으로 경계를 소개하며 이 경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단 호렙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었던 장소, 그 에덴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구성을 보면 이제 세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덜 거룩한 뜰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소,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이렇게 성막과 성전은 세 단계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구별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룩함의 영광의 정도의 차이를 두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간격이 있음을 일깨워주고요. 다름 아닌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주십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기능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막과 성전에는 거룩함, 영광스러움의 정도가 구분됩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의 실제적인 구조물이 되는 외관, 그 외관이 어떻게 준비되고 건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성전 내부를 채우는 기물들, 그리고 그 성전 외부에 있는 주변에 위치한 기물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면 가장 먼저 틀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를 소개하고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 입구에 위치한 두 기둥을 이제 만드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둥보다 더 바깥에 위치한 뜰에 놓여지는
기물들이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먼저 놋으로 제단을 만드는데요. 이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되는 놋제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보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이 제단은 길이가 9m, 너비는 9m고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의 높이는 4.5m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쪽에 놋으로 바다를 만드는데요. 이 바다의 지름 역시 4.5m이고 높이는 2.25m가 되는 반원형 놋바다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를 제작해서 이 놋그릇을 떠받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 소들이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반원형 놋그릇을 그들이 바다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크기를 가지고 담겨지는 물의 양을 보면 이제 말씀을 보면 3,000밭을 담겠으며 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밭을 오늘날 우리의 도량으로 환산해 보면 약 6만 톤인데요. 그런데 이 당시 사용했던 이 밭의 개념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름이 4.5m 되고 높이가 2.25m 되는 그릇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톤 가량의 물이 담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짜리 삼다수 페트병 2만 개를 부어야지 채울 수 있는 양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물의 양은 정말로 크게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물은 정말로 바다에나 가야지만 볼 수 있는 물의 양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인데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호수를 바다라는 것으로 부르는 것으로 볼 때 어쩌면 이들은 정말로 지중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와 같은 참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상당한 수의 양의 물, 그 물을 바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작된 놋그릇에 담기는 물이지만 그 양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들 앞에는 바다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놋그릇의 기능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정화, 씻음,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이 놋그릇에서 깨끗함을 이제 얻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들은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그릇을 소 12마리가 이제 떠받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을 향하는 것을 볼 때 이 소들은 다름 아닌 12지파를 향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록 제사장이 이곳에 와서 씻지만 제사장의 이 씻음은 다름 아닌 12지파 모두의 어떤 씻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또 10개의 물두멍을 이제 함께 만드는데요. 5개는 오른쪽에 그리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이곳에서는 재물을 씻도록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물두멍들 또한 놋바다와 같이 청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성전의 내부를 이제 금으로 만든 데 비해 뜰에 놓여지는 기물들에 대해서는 청동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뜰에 놓여지는 기물들은 청동으로, 놋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금과 유사한 빛을 내지만 금보다 덜 빛나는 청동으로 이 기물들을 만듦을 통해서 성전 내부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보다 이 뜰의 영광과 거룩함이
덜한 것을, 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시작으로 성전 내부에 놓이게 되는 기물들에 대한 제작이 소개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7절 말씀에서 이제 성전 건물을 그리고 내부 기물들을 제작하는 원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소개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 건물과 이 모든 기물들은 솔로몬이 임의로 자신의 지혜로 고안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규례, 다름 아닌 성막 제작에 위에 주신 그 규례에 입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전 내부 기물들은 노시 아닌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먼저 등잔대 10개를 만드는데요. 성전 안에 원래 성막에는 이제 하나였던 등대가 이제 10개가 됩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냥 많이 만들어서 화려함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등대가 상징하는 이른바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의미를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10개의 등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스라엘 전역을 완전히 비추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떡상도 이제 10개를 제작하는데요. 떡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공급자의 마음과 매 안식일마다 떡을 바꿈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열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지금도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또한 그렇게 온전히 반영될 것을 이 10개의 떡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후람이 성전물 건축에 참여한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솔로몬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협조를 결의한 후람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합니다. 이 장에 소개된 바가 있는 단의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물 및 기물들은 화려함을 더해 갔습니다. 이러한 화려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통해 이 기물들을 제작하는데 사용된 논무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눈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웅장함과 화려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를 동원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한 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착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날마다 우리의 섬김이 제 아무리 크고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결과로 함께 했습니다. 19절을 시작으로 다시 성전 내 기물 제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정도를 보이기 위해 금으로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반복되는 기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기물들은 19절 말씀을 시작으로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22절 말씀을 보면 문 제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성전 안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성소의 문과
그 성소로 들어가는 내전의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두 문 역시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름 아닌 이 성전 재건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500년 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먼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 또한 다윗 왕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심을 이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구현해야 내야 되는 그러한 성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늘 신실함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찰나적인 그런 것들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